오늘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아쉽고 또 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주의 말씀대로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떠드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는 그야말로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시대가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동일하게 말함으로써 구원, 소조, 샬롬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았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말 한 번 못하고 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두 조각 나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힘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저 피조세계, 대상에 힘을 주고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죠. 뭐 때문에 힘들어, 두려워,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사실은 모든 힘의 근원은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힘은 다 세상에 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에너지가 갑니다. 에너지가 가는 곳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힘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 기도한다, 또 뭔가 말씀을 본다. 사실은 24시간을 볼 때에 그야말로 조금의 시간을 주님께 할애하지만 그것도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을 이 피조세계, 대상, 사건, 환경, 처지에 힘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이지 세상의 힘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납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힘을 주고 사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외로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함, 교제를 못 나누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 내 욕망을 채우는 일,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럴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일상 삶 동안에 어떻게 사는지요? 말씀대로 말하고 사십니까? 어디에 힘을 주고 사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결핍 부족, 내 욕망,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여 주여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생과 국적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더 어렵다면 이건 마치 물고기를 끄집어내서 비단 보자기에 싸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를 밖에 땅에다가 끄집어내면 살려고 버둥버둥 할수록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버둥버둥하면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되돌이켜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더 깊이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기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의 본질과 더불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근원인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따라서 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지난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초부터 더 깊게 심화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또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억나시나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둑질한 예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의 하와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볼 때에 마귀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와나 예수님이나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대상, 상황,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마귀가 속였을 때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것은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와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뭔가? 하와는 자기 생각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와 패배,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와 승리를 나눴고 그 시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더라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그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것에 상관없이 나에게 초점을 둠으로써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주시고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방향 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일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처럼 이렇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제시합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에 하와는 내가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미 이때 마귀의 전략에 속은 거죠. 혼이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3번입니다. 내 생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2번, 3번에서 혼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대상,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내 심중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심은 대로 투사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대상, 문제, 상황, 처지, 인물, 뭐라도 그 대상에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함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심는다는 뜻이고, 그 심은 대로 우리가 투사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가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치 안에. 그것이 5번입니다. 스스로 묶임 안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쳐놓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긴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나는, 내가 라고 하는 그 거짓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두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심중에 심어, 미워, 뭐 어때? 이렇게 심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화나, 갖고 싶어, 두려워. 이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대상에게 힘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행동하고 느끼고 난 다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것은 마귀가 강제로 끄집어 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나하고 상의 한번 해보자 할 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문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을 때만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혼의 방향 전환과 자기 중심인 것이죠. 본래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탈한 상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이탈한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과정은 뭐냐? 바로 자신의 그 문제를 자신의 심중에 심고 투사하고 인식함으로 대상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대상에 힘을 주고 그 힘에 순종하는 거죠. 두려워서 떨거나 갖고 싶어서 소유하거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결과, 즉 행위에 따라서, 율법에 기초한 행위에 따라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죄의 결과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바꿉시다. 아멘. 우리가 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늘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한 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겠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상에게 힘을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힘이 없는 대상에게 내가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백천백패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행위로 판단되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혼의 방향전환을 이루어지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행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들은 죄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구약의 사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은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지만 지금 내가 새롭게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죄의 과정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과, 즉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심중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죄의 과정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살인이라는 행위 이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간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음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심중에 심어놓은 게 있었고 그 심중에 심은 것 때문에 대상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혼의 방향전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심중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죄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안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심중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심중에서 나오는 것의 외적 표현일 뿐이죠. 사실은 출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심중에서 나온 거예요. 심중에서 나오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심중에 심은 것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곳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반드시 외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 삶의 앞에 나타나는 일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걸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앞에 걸 바꾼다는 것은 거울에서 자기 코에 묻은 걸
닦아내려고 거울을 만지작만지작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코를 지우면 거울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열매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본래는 원본에는 열매란 게 없습니다.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 2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이? 그것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의 대답은 자기에게 초점을 뒀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데, 마귀가 말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동산 나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벌써 그 혼이 방향전환을 해서 1대1로 나누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마귀가 속였죠. 일단 혼의 방향전환이 일어난 데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과정이, 죄의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속인 거야. 그거 먹으면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렇게 속인 거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됐느냐? 힘을 준 거죠. 탐스럽다라는 게 뭐예요? 그 선악을 아는 나무가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힘에 끌려가서 따먹고 혼자도 아니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와의 혼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의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 마귀의 그 말이 던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 그것은 판단한다, 이해한다 할 때는 벌써 자기 심중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놈 죽일 놈이고 그놈이 어떤 놈이고 그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심는 건 어디에 심는다고요? 여기 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맨날 속고 있어요. 나 그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든 뭘 어디에서 생각하든 간에 그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심겨진다? 내 심중에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중에 심겨진 것에 기초해서 투사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비유로 들었지만 이건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페트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페트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페트병이니까 페트병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린애한테 이걸 물으면 페트병이라고 말 못합니다. 왜?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는 걸 볼 때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볼 때 경이롭거나 압도당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볼 때는 이미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투사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사할 때에 힘을 주면 두려워, 갖고 싶어 이렇게 힘을 주면 그 대상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투사하고 인식한 대로. 그럼 우리는 그것에 종노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심고 난 다음에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심중에 심었고 그것대로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육체의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밝아진다고 했으니 그걸 심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볼 때는 이미 투사하고 인식하기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킬 힘, 자기를 지혜롭게 할 힘, 이것을 대상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힘에 끌려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한 번 더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혼의 방향 전환이, 우리가 죄의 본질 과정 결과를 본다면 혼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던 삶에서 자기 판단을 따르는 삶으로 두 가지가 일어났죠. 한번 심게 되고 대상에게 힘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에 지배당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동조하고 공명된다는 것입니다. 투사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바로 동조하고 공명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심중에는 두려움, 탐욕, 분노, 걱정, 염려 이런 수많은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행위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규정을 죄의 행위로 규정한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 우리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지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기준을,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율법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행위에 대한 거울상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의 과정과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의 과정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의 행위에 대해서, 죄의 결과만을 갖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7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과정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혼의 방향 전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심고 대상에게 힘을 주게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힘에 지배받게 되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아멘. 그분은 우리가 죄의 과정과 본질을 바꾸기를 원하시지 죄의 행위를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라 그 뜻이 아니라 죄의 본질과 죄의 과정이 바뀌면 죄의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해가 됐나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전히 구약적으로 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 그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느냐? 죄의 결과만으로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가요. 왜? 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혼의 방향이 전환 안 되고 죄의 결과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을 바꿔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날 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한테 힘을 부여했구나, 이 사람은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평화의 근원이신데 내 힘을 하나님한테 안 주고 상대방한테 내가 힘을 줬구나. 이럴 때 혼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것도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있는데 내가 왜 거기다 힘주고 사냐? 내가 분노 내는 것은 분노라는 힘을 상대방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분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옳고 그름을,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내용에 속아. 왜? 그 마귀가 노리는 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 마귀가 속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게 분노든 억울함이든 수치심이든 뭐든 간에 내용에 묶이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혼의 방향 전환이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마귀는 내용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나누어서 너 악한 일 해서 되겠냐? 선한 일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기 전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거룩한 삶 살아라, 더 말씀 많이 봐라, 더 기도 많이 하라. 사실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어, 말씀도 많이 봤어, 근데 삶은 안 변해. 참는 거는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어. 근데 폭발하면 다 끝이야. 폭발하면 다 끝이야. 상대방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심중에 뭘 심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누구한테 힘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기한테 심고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늘 깨어서 내 심중에 지금 뭘 심고 있느냐. 두 번째, 어떤 힘에 어디에다가 힘주고 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혼의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땡, 끝이에요. 심중에 심지 않기 때문에. 심중에 뭘 심습니까? 자기 생각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3번, 4번 단계, 힘을 주고 힘에 준 거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1단계, 2단계에다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힘 주면 4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제는 내가 지금 현재로서 3단계, 4단계를 산다 할지라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거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가 지금 똑같은 일 또 돌아서서 분노하고 또 돌아서 죄짓고 해요. 근데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꾸지도 않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여러분, 바꾸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해도 안 바뀌시잖아요. 근데 3번, 4번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1번, 2번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가? 거짓자가 죽어버리는 거야. 거짓자가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럴 때는 거짓자가 죽게 되면 1번, 2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1단계, 2단계를 만지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죄 지어도 성령님이 안 떠나가신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죄악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의 방향 전환과 심중을 정결케 하는 것,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1단계, 2단계의 핵심은 뭐냐? 혼의 방향 전환이에요. 두 번째로는 심중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피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피, 육체의 생명 피에 있느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혼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는 내 목숨을 버린다. 내 생명을 버린다. 목숨 생명이 뭐냐? 푸시케, 혼이란 뜻이에요. 혼. 당신의 십자가 사건은 당신의 혼을 우리 대신에, 혼이 죄를 지었으면 혼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혼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혼이 다시 살아났고 혼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대속 사건이에요. 아멘. 물이 뭐냐? 물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 정결케 했다는 게 뭐냐? 옛날 가죽부대에서 새 가죽부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심중 안에 든 것은 그대로 있지만 가죽부대를 옛 가죽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부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옛 가죽부대면 새 포도주 넣어도 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부대도 버리게 되지만 새 가죽부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게 됐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3단계, 4단계에 관심 두지 말라. 실제로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3단계, 4단계 관심 두지 말라. 우리의 관심은 1단계, 2단계다. 1단계는 혼의 방향 전환이고 2단계는 심중을 새롭게 하는 거다.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일을 새롭게 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의 혼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심정도 바뀌었습니다. 계속 더러운 거는 다 벗어버리지만 새로운 걸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이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 영이 임하셨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피와 물이고 부활 사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심중이라는 거예요. 심중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심중에 심게 되고, 심중에 심은 것들은 내 혼이 말씀보다는 심중에 심겨진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나는 이러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구습이 수백만 번 계속되었잖아. 모든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화, 조건화,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단순간에 일어나지만 성화는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해나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1cm라도 1g이라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게 영화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단순간에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성화는 지금 우리가 일상 삶이 성화의 삶이라고. 3번, 4번이 아니라 1번, 2번을 훈련하는 게 성화의 삶이다. 그건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점점점 바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한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23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내 심중에 뭐가 있냐? 죄의 법이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탐욕, 두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 죄를 이루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지만 심중에는 죄의 법이 드글드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붙들려 간다는 이야기. 자유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가 매번 그렇게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신을 보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지만 나중에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은 거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내 혼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끌려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내 혼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심중의 그릇도 바뀌었다. 출발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데 출발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안 끌려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오랫동안에 여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거짓자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짓자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게 내가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출발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출발이 아니에요. 이건 도 닦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근데 자꾸 잡혀나가. 심중에 있는 그 때문에 자꾸 잡혀나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출발하되 안 잡혀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거짓자뿐만 아니라 이 거짓자의 운영 체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짓자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거짓자를 부수는 일을 좀 더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가상현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상현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 안에는 수많은 믿음과 기대와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상현실 안에서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나는 안전해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무엇을 가져야 돼. 이런 수많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 자기가 만든 가상현실을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상현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든 내 가상현실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내 가상현실을 만족시켜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가상현실이 사라지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요. 왜? 거짓자가 없어지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걸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과 착각해서 가상현실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늘 자신은 가상현실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상현실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눴던 이야기를 좀 더 표를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미 구축된 자기중심적 믿음, 기대, 체계, 거짓자가 만든 가상현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과 가상현실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어떻게든 간에 내 가상현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야죠. 힘들어, 괴로워, 왜 안 돼? 이 말은 나 행복해야 돼 라는 가상현실을 만족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게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 심중에다가 계속 심게 되는 거예요. 심은 걸 어떻게 돼요? 투사하고 인식하면 힘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동조하고 공명하고 결국은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가끔씩 여기 오는 거죠. 그렇죠? 맨날 마시러 가서 살다가 가끔씩 이렇게 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를 알아야 여기서 어떻게 할 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자기중심적 가상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성장하면서 점점점 자기 그 가상현실을 완벽하게 만들어 갑니다. 존중받아야 돼. 나는 안전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뭘 소유해야 돼. 가져야 돼. 이거 다 거짓자가 만든 것이죠. 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자가 만들었다는 것은 혼이 자기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과 가상현실은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가상현실은 뭐예요? 나 존중받아야 돼.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죠. 근데 현실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2단계 충돌 반응은 뭔가?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을 심중에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내 안에 뭘? 분노를 심게 되는 거죠. 분노. 이게 죄의 과정인 거죠. 분노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 두려움, 상처, 탐욕, 원망 이런 걸 연달아서 계속 심게 되고, 그럼 그 심은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사하고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 무시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러면 내가 분노를 심었으니까 상대방한테 분노를 투사했잖아요. 그럼 분노를 투사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힘을 갖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멀쩡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내가 분노를 심고 투사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하는 힘을 그 사람이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네 번째 단계로 동족 공명담에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에 순종하고 발작을 일으키거나 대판 싸우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힘이, 에너지가 어디에 쏠리느냐에 대한 문제로 바꿔야 되는데 마귀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용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이 걱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분노는 이렇고 걱정은 이렇고 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판단한 게 뭔가 하면 이 상황이 나를 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나를 해칠 수 있다, 이 상황이 나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거를 어디에 심는다? 심중에 심는 거죠. 그리고 투사하고 인식하면서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을 준 거죠. 그리고 그 힘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 탐욕도 뭔가 너무 뭔가를 갖고 싶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저거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저것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어. 저것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심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투사하고 인식하는 거죠. 나 저거 없으면 불행해져.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것이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홈쇼핑 많이 하시는 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것도 그 시간대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이제 돌아가서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었다면 TV 켜고 홈쇼핑이 나와도 뭔가 올라올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설령 다시 또 눌렀다 할지라도 라는 게 있는 것만 해도 큰 성공이에요. 이게 3번, 4번이 아니라 1번, 2번이 문제구나. 내가 지금 이 죄의 과정에 내가 늘 속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심중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혼의 방향 전환이지만 혼이 자기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심중이란 말이에요. 심중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중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넣도록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6단계 과정,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 그림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한 6단계 과정은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것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가 뭐냐? 인식입니다. 인식.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냥 그 상황에 묶이지 말고 먼저 묶이는 것은 다 똑같아요.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늘 그걸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첫 번째 단계는 내 안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 가상현실이 뭔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내 가상현실이 뭔가, 나는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한번 여러분 안에서 한번 선정을 해 보십시오. 난 이것 때문에 늘 넘어져. 나는 이것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있어. 난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걸 떠올리고 이 방법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상현실은 뭔가, 나는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가상현실은 내가 존중받아야 돼, 난 인정받아야 돼, 난 행복해야 돼, 난 뭐가 소유해야 돼, 이런 것이 뭐가 있는지. 또 가상현실은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수많은 가상현실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현실이 충돌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이 진실이 아니라 현실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진실에 기초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가상현실에서는 그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나지만 진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진실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가상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사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인식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다, 누가 어떤 얘기 했을 때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 가상현실은 뭔가,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뭐 싶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분 나빠, 분노가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 옛날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아니 한 걸음도 필요 없어. 심호흡 한 번만 하면 돼. 심호흡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냥 막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식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게 육체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아니라고. 심었는데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과 불안 이런 것이 올라오면 육체의 것이죠. 육체의 생각이죠. 그러나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한 거지, 나 하나님 자녀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거 들어온 것과 상관없이 내가 왜 그것에 힘주고 내가 그것에 딸려가?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 가치는 누가 정해? 하나님 정하시지. 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왜 정하느냐고.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만약에 생명과 평안이 올라오면 그거는 영의 생각인 거죠. 할렐루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하는데 대부분이 육체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이게 내 심중에서 지금 올라오는 게 어디서 올라온 거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면 불안, 두려움, 분노 이런 게 막 올라오겠지만 생명과 평안이 올라온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한테 힘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의 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날 무시해도 내 가치는 그 사람이 나를 정할 수 없어. 내 가치는 하나님 정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쥐야장창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혼의 방향전에서 출발된다. 즉 혼의 방향전이라는 것은 거짓자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그리스도가 개입하시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도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하고 이게 문제다 이러면 곧바로 해야 되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혼의 방향이 거짓자로 사람 중심에 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가상현실은 나 존중받아야 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나는 화낼 자격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아니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 자기 생각을 붙들고 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심지는 않으면 돼요. 그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거 노 땡큐.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혼이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마실 와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든 간에 그 생각과 그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내 아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혼의 방향 전환을 한다. 그 모든 것이 뭐냐? 내가 가상현실을 붙들고 살았던 그 가상현실을 없애버린다. 가상현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라고. 근데 일평생 우리는 현실을 못 보고 자기 가상현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가상현실을 만족시켜야만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가상현실이 없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고. 내가 그 가상현실을 붙들고 나는 이라고 붙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못 오십니다. 막고 있는 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가상현실을 없애버린다. 내가 만든 가상현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 그걸 누린다.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현실을 붙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짓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가상현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인식하는 일, 두 번째는 분별하는 일,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용서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 회개를 인간의 관점으로 배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용서와 회개를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남은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용서와 회개와 성령님의 정결하게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심판을 하는 권세를, 내가 가져야 될 권세를 주님께 이양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판단을 주님께 이양한다. 그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거짓자를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때에 내가 가상현실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기준 하에서
내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그름을 떠나라는 이야기.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지 우리의 권세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힘을 줬다? 그놈한테 힘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놈 얼굴과 비슷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분노가 나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밤에는 천장에, 아침에는 땅바닥에 매일 그려놓고 그놈 그 인간 이렇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놈한테 주는 거예요. 맨날 거기 종노릇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에 그 대상에 줬던 힘을 제거시킨다는 이야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생명적 연결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행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힘을 상대방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용서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거짓자를 포기한다. 상대방이 줬던 힘을 제거시킨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다. 내용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일,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용서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는 뭐냐? 심중에 심은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심어놨어. 심어놨기 때문에 또 올라와요. 어떤 트리거가 오면 그게 따른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붙들면 그걸 대상에게 힘을 주게 되고 심게 되고, 그러니까 올라오는 족족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판단, 모든 정죄, 모든 비난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면은 세상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거든.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 또 기도하려고 폼 잡으면 더 올라와. 근데 저는 오랫동안 거룩한 낭비라는 걸 할 때 그 놈을 이겨보려고, 그 놈을 없애보려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왔냐? 놀다 가라. 주님 갑니다. 주님 보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또 이게 올라오지가 아니라 지금은 제 느낌은 그놈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하직 인사하러 온 거야. 마지막 가기 전에 인사하러 온 거야. 왔냐? 주님 받아주세요. 왔냐? 주님 받아주세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든 그게 묶여가지고 이 생각 안 하려고, 또 이 생각 없애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깊이 박혀서 점점 올라오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거짓자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뭔지가 내용과 상관없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떠나가려고 나한테 인사하러 온 것밖에 없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뭐 어떤 것이라도 올라오면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고, 못 본 채 하지도 말고 그냥 올라오면 잘 왔다, 주님 갑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분노가 올라오면 주님 이 분노 주님께 드립니다. 무시가 올라오면 주님 이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뭐든지 다 드려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거짓자로 막 죽기 살기로 회개했지만 다 회개하고 나서 찝찝하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한 3, 40년은 괜찮지만 70년 된 거 다 없애려면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드리면 점점점 사라져.
근데 점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심어 놓은 게 있잖아. 새로 심어 놓은 게 있잖아. 이제 그것도 올라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새로 심어 놓은 게 올라온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기쁨이 올라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사랑이 올라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감사가 올라와.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올라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심어놓은 거 그거 없어. 그냥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심어놓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올라오는 거.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할렐루야. 이 기쁨을, 이 놀라움을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건 심중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심중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이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생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감정 에너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처럼 이건 몸에 이미 박혀 있어. 몸에 박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대표기도 합시다 이러면 여기서 순수도 안 되는데 벌써 난리를 치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수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가슴만 벌렁벌렁 뛰어. 그건 뭐예요? 아무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 에너지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도 생각, 감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생각, 감정을 주님께 드려도 남아있는 건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자기장처럼. 그놈이 온몸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MRI나 이 CT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근데 몸은 아파. 병원에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건 왜냐? 그건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라고. 이걸 없애야 돼. 이걸 없애야 자유로워진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용서하고 회개했는데 가슴에는 여전히 그 감정, 뭔가가 찝찝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느낀다는 것. 그건 바로 부정적 감정 에너지라고. 몸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없애야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없애야 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중생의 시선은 우리의 심중을 바꿔버린 거예요. 새 가죽 부대로.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간다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이것을 용서했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분노의 에너지, 두려움의 에너지, 상처의 에너지,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 이 기도를. 세 번째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네 번째 단계는 용서, 회개, 성령의 정결케 함. 아멘. 그냥 우리가 용서, 회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그 에너지 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여러분, 그럴 때에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악한 영들은 어디에 또아리를 터느냐? 악한 영은 바로 경관, 고집, 그런 쪽에 또아리를 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한 부정적 감정, 에너지 장에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회개하면 제일 불안해한 게 악한 영이야. 이제는 그전까지는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걔들이 합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 자기도 그게 그냥 들어오지는 않아. 마귀들도 법을 따져요. 합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면 마귀들이 불법이 되는 거야.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하품으로 다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집회할 때 보면 막 하품 하는 사람들 다 그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답게 떠나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못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 합법인데 왜 나가 이거거든.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안 나갈래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 합법인데 왜 나가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불법이면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아름답게 나가는 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힘을 쓸 필요도 없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 불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시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럴 때는 또알이 틀고 있구나. 그럴 때는 5개 단계 필요시에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 안에서 또알이 틀고 있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더러운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수치심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슬픔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건 필요시에 우리가 5번째 단계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 이거 없어요. 없다고. 안 떠나갈 수가 없어. 안 떠나갈 수가 없다고. 왜? 불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쥐들이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쥐들 아무리 쫓아내도 쓰레기가 있으면 또 들어와. 근데 쓰레기를 싹 치워버리면 거기에 빛이 임하면 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일은 쓰레기 다 비운 거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거기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 이렇게 새롭게 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심고 심은 대로 말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위암이다. 유방암이다. 그럼 깨끗한 걸 보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거 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유방암, 위암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유방을 보는 거죠. 그럼 나도 보는 게 뭐예요? 깨끗한 위, 깨끗한 유방을 봐야 되는. 주님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 우리가 그리고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아멘.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현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지금까지 5단계를 다 했다, 아니 4단계까지 다 했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용서, 회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정결케 하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을 심지 않으면 금방 다시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심중은 중간 회색 지대가 없어요. 저주하고 축복하고 중간이 없어요.
빛과 어둠의 중간이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 저주 아니면 축복, 심중에 세상 것 아니면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 없으면 마귀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심중에 말씀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 생각을 타고 우리 심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5가지 축사까지 했다, 그 다음에 축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 입술로 선포할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존중받아야 해. 그건 거짓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다. 내 가치는 하나님이 정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걸 심어야 되는 거. 나 안전해야 한다. 그건 거짓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어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거짓자잖아요. 그러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난 로얄 킹덤 패밀리야. 네, 여러분이 매일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알약 기억나시죠? 7가지 알약 매일 심고 또 말하고 심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심중에 가득한 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치를 정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택하신 족속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넘칩니다. 부여와 형통이 넘칩니다. 7가지 알약 여러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 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광에서 더 놀라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 떠올린 걸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것은 내 가상현실이 뭐냐,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인식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올라오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식과 분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용에 묶이지 말라. 내용에 묶이지 말라. 선악에 묶이지 말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혼의 방향 전환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회개하라. 용서할 거 없으면 회개, 즉 내 안에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남았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이 더럽고 악한 이 감정 에너지들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마치 이런 거예요. 모래성이 있는데 우리 해변가에 가면 모래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어 놨지만 바람이 싹 불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놔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 다 주님 풀어서 녹여서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서는 어떤 면에 사람마다 틀리지만 육체에 있어서 다양한 징조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 다음에 뭔가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는 그것이 어디를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이 감정 에너지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이 지금 흐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점점점 그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5번째 단계 축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아멘. 문제를 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삶의 패턴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이거 배웠다고 해서 당장 가서 백전백승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 실패해요. 또 넘어집니다. 또 내용에 붙들립니다. 이거는 예외야. 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번 넘어져도 한 번이라도 성공한다면, 100번 넘어져도 한 번이라도 성공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고,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뚝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5단계가 문제야, 4단계가 문제,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금 1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다시 시작할 때는 1단계로부터 6단계로 다시 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연습을 계속 해 나갈수록 너무나 쉬워지고 나중에는 즐기게 된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올라오거든요. 하루 종일 그것과 놀 수도 있어요. 오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게 또 있었네, 또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나씩 다 보내는 게, 그게 정말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록 내 심중은 가벼워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가상현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점점 깊이 뿌리박게 되고, 혼은 더 이상 마실 놀러 안 가도 여기서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이 새로운 삶을 삽시다. 저는 오늘 이 후반기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하면 좋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후반기에 배웠던 걸 총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일을 계속 훈련해 왔고, 또 이것이 놀라운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 시간 또 이번 시간 이 2가지 계속 보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 다를 여러분한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삽시다. 저는 지금 영적 전쟁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은 이 영적 전쟁 2단계에 시작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마귀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도둑질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 심중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도둑질하는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AI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도둑질해 나가고 온 세계가 거짓으로, 여러분 그 영상들 보면 이제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만이, 킹덤 빌더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대방도 알지 못했고 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지난주를 통해서 마귀의 전략이 뭔지를 알았고, 또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마귀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올 때 인식하고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 용서,
성령님의 정결하심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영을 축사하고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임상의학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한 그 삶을 날마다 예방의학적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